무슨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될지 확증이 없는 가운데 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군인으로 전쟁터에 있을 때 저쪽에는 이제 인민군이 진을 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아군에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인민군 앞에 진을 쳤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초전 박살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그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이제 또 진지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느 젊은 형제가 나갔는데 그 형제가 인민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요. 인민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된 이런 상태의 꿈을 꾸면서 현 우리나라 상황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 이런 걸 회상해 보면서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이제 평화, 정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저기서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방에 있는 우리 군사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신이 무장 해제된 이런 상태에 싸우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저를 돌아보고 우리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 해제한 상태가 아닌가, 무장 해제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완전해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왔어요. 우선 우리의 대적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어떤 자냐?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또 아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욥기에 있는데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한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 이것저것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대답하죠. 그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탄이 시시각각으로 모든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저 자신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살고 있는 이런 자신을 발견해서 나 자신이 무장 해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땅을 속이는 자다. 온 땅을 속이는 자다. 온 세상을 속인다. 근데 사탄이 맨 처음에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왜 속였냐?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도록 시험을 합니다. 마귀관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틀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마귀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사탄은 간사하고 교활한, 그래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질문을 해요. 질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 간경이 뭔가 하면 진실로 하는 말, 사탄은 진실이 없는 자거든요. 거짓의 아버지고, 근데 진실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막연한 큰 질문. 만약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 금방 그렇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탄이 뭘 깨달은 거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뭐 죽는 건데 이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어요. 남편에도 줘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담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장면인데 이렇게 하와를 찾아와서 속여가지고 인류가 이런 그 슬픔과 죄와 전쟁과 죽음과 이런 그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탄에 의해서 범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이 하와를 속임으로부터 온 세상에 그 보응이 온 거죠. 모든 사람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외에 속이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다윗도 속이고 아브라함도 속이고 다 속여요.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속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속였는데 한 나라를 속여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통째로 속였어요. 근데 그분들은 속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율법대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청에 가깝다 그래.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건가? 이게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냐? 그 후에 주님도 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청에 갖고 왔다. 두 분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마음의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했다. 입술은 나를 주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야기의 주거리 보면 장로들이 유전을 성령 없는 교훈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 가르쳤죠. 시장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등등. 근데 그거 손을 안 씻고 왔다고 이제 주님한테 당신 제자는 어째서 시장 갔다 와서 손 안 씻냐. 그때 지금 그런 말씀, 너희들이 장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있구나. 그런 것 중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떻게 또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고르반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바쳤으니까. 그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헛되이 경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선교사를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순종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으면 이제 부모에 대한 책임은 내서 벗어나는 거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드는. 그 외에도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혼인 금하는 거. 혼인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남녀를 만드심으로 결혼의 제도 만드셨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결혼 안 하는 거 그걸 가르치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면 안 되고 수녀가 결혼하면 안 되고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식물을 먹고 안 먹어야 되나 이제 구약에 보면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정함에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습관이 나타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부정한 식물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요. 로마 교회도 갈등 생겼는데 근데 식물은 다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식물을 폐한다, 어떤 건 안 먹는다 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그건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걸 교리로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안식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느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가 고기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무심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귀신 가르침. 그렇게 보냐 안 보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뭘 깨닫고 있는지 못 깨닫고 그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말씀은 이건 순종해야 된다고 어떤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나 교회 관계된 이야기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 다 하나님 말씀 관계 있어요. 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주장하고 어떤 건 대수를 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양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양심에 대해. 뭐가 양심이냐? 뭐가 양심이에요? 사도행 23장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전에도 한개 본 말씀인데 사도행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라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마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훈계하고 떠났는데 그걸 대접장에 들은 거예요. 장로들이 대접장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아마 2, 3년 후 디모데 전서 쓸 때는 그런 말씀하신부터 사도행전 20장의 그 말씀부터 디모데 전서 쓸 때는 한 3, 4년 내외 후에 이제 디모데 전서 써야 되는데 그게 에베소의 배경이에요. 벌써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합당치 않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그 디모데 전서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뭐 있느냐. 에베소의 문제가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 너희가 믿음과 선의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이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양심이 잘못되면 이 믿음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적이 많아요.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어떤 이들이 이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들이나 자기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바울 형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될 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서를 쓸 때는요. 전서 쓴다면 한 2, 3년 후인데 후서 쓸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사도 바울이 사회적 치탄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안다 그러면 분위기가 오니까 모른다 그런 거예요. 믿어져요? 바울 형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르침 받은 이 교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다 속은 거예요. 온 교회가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 대적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서 변명할 때 나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털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탄에게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양심과 관계가 있다. 양심을 함부로 하면 속는 거예요. 얼마 가서 이제 믿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의 실제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원이에요. 실제 관원이기 때문에 백성을 비방치 말라 하는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치잖아요. 이게 양심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몰랐다고도 거기에서 그냥 말로 딱 그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합리화하는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사탄의 종이지 사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 이게 율법에 법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 그게 양심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구약에 보면 다윗 있죠. 다윗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사울한테 쫓겨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다윗을 택해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인데 그렇게 다윗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신하가 있다가 내가 차우리 죽일까요? 그러니까 네, 하지 말아라. 하나의 기름 자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다. 못하게 해요. 이 사람 안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소매만 가위를 자르잖아요. 그것도 가책이 된 거예요. 하나의 기름 자의 그 소매를 자른 것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또 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족보 끝없는 족보에 책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벌써 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신화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신화 족보에 책념했을까? 하나님 받는 말씀이 없으니까 시간은 해야 되고 말씀은 증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바울이 떠난다면 그렇게 쉽게 주님을 떠났을까? 장로들이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전해지지 못했나 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때그때 성도들이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선량이 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성경 읽는 거나 가르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주고 거짓 없는 일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점점 세속화돼 가고 양심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혼란해지는 거죠. 가정도 혼란해지고 자신도 혼란해지고 교회도 혼란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면 왜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제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다른 교훈을 해서 바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경계 목적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이 말맹이 없는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아는 자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탄이 얼마든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끌고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랐어요. 사탄한테 내줬잖아요. 밀값을 사게 하기 위해서 내밀도록 내가 기도했다 주님 그러셨는데 사탄이 끌고 다니니까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말난 주는 그 실제 행동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우리 내면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산했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 버림으로 믿음의 파산. 이게 교사들입니다. 교사.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무모하고 나가기 쉽다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잘못했어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의도적으로 풀스런 마음이 서지 않았는데 얘기하고 났는데 마음이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것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잘못해요. 그건 제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보이신 거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실 때 특징은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증거가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그 열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보면 이제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집사들이 문란하니까 장로들이 문란하니까 기준을 딱 세운 거야. 세워준 거예요. 자격 기준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집사의 자격 하나가 착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이런 말씀 있죠. 양심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잘못된 주님은 시인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사정에 보시면요. 사정에 보시면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정에 보시면 1절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후일에 이건 지금 이미 지나간 그게 됐습니다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그런 가르침이 경건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 기독교 전체가 빠져 있잖아요. 기독교 전체가. 천주교의 그 큰 단체가 여기 속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카톨교회는 우상이 많습니다. 우상이 많아요. 로마에 가시면 거기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리고 많은 조각들을 해놨어요. 또 바티칸에도 그 담장에 전부 선지자들 성자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기다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예술 작품이에요. 어떤 거는 그 색깔이 있는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붓을 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놀라죠. 그 예술적인 그 기교를 할까, 예술적인 기술을 할까, 그 뒤에 사탄의 소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탄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카톨릭 전체 이게 사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아주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온세 용납하니까 그런가 보다 용납하는 거예요. 어느 그 개신교회도 장로 같은 데 가면 촛불 켜놓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렇게 성전처럼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카톨릭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 속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장 해제되는 게 뭐냐? 양심을 버리면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양심 버리면. 그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막 끌려다니잖아요. 사탄에 끌려다녀요. 양심이 중요하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못했을 때는 잘못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직장에서 종들아, 상전들아, 다 교훈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회가 바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시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존중 여기고 경외하고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고. 근데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것도 잘못인데 합리화하면 또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비춰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못하고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느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다 속아 넘어갔는데 모르고 있어요. 교회도 속아 넘어갔어요. 교회도.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속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는 얼마나 이 카톨릭교회에서 5천만 명의 거듭난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작게 이런 게 우리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된 양심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무장 해제는 그래서 제가 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겁이 났어요. 지금 완전히 저 위서부터 평화, 전쟁, 정전 그러니까 전쟁이 대비가 안 돼 있는 저 쳐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당해요. 정신적으로 다 완전히 풀어져 있어요. 그래 전방이 어떻게 있을까? 저는 전년주일에 이렇게 강화에
한 2주간 더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긴 북한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전에는 철책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거 누가 지키고 있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든지 남한에 와서 지금은 활동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느 결정적 시기에 봉기를 익히면 그래서 KBS를 점령하고 그러면 이제 딴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모를 뿐더러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더 크죠.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로 전쟁하려면.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그 6장 10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얘기 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라, 강해져 담대하라. 그 말씀 있어요. 그 말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지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명확히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10절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교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에베소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대인관계, 산을 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마귀 이렇게 그 교훈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면 마귀가 얼마든지 속아요. 마귀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를 방해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와테와트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가?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피를 흘려 구속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한테 보증이 돼서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완벽한 변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게 대부분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가르침. 우리는 다행히 주님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벌써 창세전에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에 우리 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완전한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사탄이 그걸 왜곡해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구원의 도리가 변절돼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해서 해결하는데 그게 벌써 해결된 문제인데도 지금도 그 문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탄이 끈질기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거 치면 안 되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주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중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도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는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알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엄청나게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한다. 이 아는 건데, 아는데 알고 있지 못하.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주님이 전능하다 다 알고 있는데 전능을 믿고 있냐? 아버지 때가 많죠.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이 마음일이 밝혀져야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는데 성경 보는데 전능하심을 읽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론상으로 기독교 되는 거지 능력으로 하는 기독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는 거하고 그냥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는 수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박 아는 거하고 수박 먹어보고 하는 거 다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수박을 먹어봐야 진짜 수박이 얻은 걸 알잖아요.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게 약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털어봐야 문제고 특별히 장로된 우리들이 책임이 큰 거죠. 이런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성도의 필요에 따른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문제를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필요에 따라 어느 형제를 일으켜서 그런 말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 받으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다 정해서 하면 그러면 마차 굴러가긴 하는데 생명이 없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주 안에서 강하고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져라.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 무슨 말씀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대장 아니세요.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잖아요. 그 능력, 전능한 능력. 그걸 알면 탐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새 보면은 내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무엇을 함께 했든 간에 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강해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믿음이에요. 주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 그 주님을 의지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못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데, 요새 읽어보면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걸 믿은 것이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 믿고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한 대도 그대로 됐다 하는 걸 나중에 23장에 보면 수레를 하는데, 그래서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 내가 너를 버릴 동안 떠나지 않는다. 너 항상 함께 한다. 세상 동안 함께 한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무슨 말이야? 주님 함께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약속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옆에 기록된 대로 항상 말씀을 즉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은 형통하다. 내 길이 평탄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하나는 약속에 대한 믿음. 특히 담대함이 있으면 없으면 전쟁에서 져요.
이기는 승리는 우리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순종.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도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양심이 약해지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 요소를 잘 읽어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져라 하는 말씀을 듣으니까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아침에 묵상하면서 생각이 됐는데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비춰오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담대해질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장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장 해제는 뭐가 가져가나? 양심이 바르지 못한 거. 얼마나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다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역사가 저리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양심을 존중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 순종하는 이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이 약속이거든요. 요소서 그걸 증거해요. 사도행전이 그걸 증거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회복해서 주님 양심을 함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워지면 이제 말씀도 새롭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서로가 그걸 알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어떠함을 저희들 잘 모르고 살 때가 태반입니다. 아버님의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